자, 이제 그럼 우리 37장 이제 개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교환 여러분 나눠드린 37장을 보세요. 자, 37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인 꿈꾸는 자 요셉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요셉 37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에서 특히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봤다면 이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 쪽으로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집니다. 자, 요셉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장 많은 예표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생애는 마치 앞으로 1400여 년 이후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요,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면 정말 신구약 성경을 가진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요, 특히 요셉에 관한 일기를 읽을 때는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와 너무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앞으로 1400년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뭘 안다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되게 요셉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창세기에 이제 요셉의 일기를 이제 우리 같이 읽고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예표들이 있는가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자, 요셉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 요셉은 성경에서도 그만큼 인정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요셉의 생애를 같이 이제 공부해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들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요만 볼 거니까 먼저 거기 37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야곱은 카나안 땅, 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서 거하였더라. 자, 2절 보세요.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임이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이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교환 한번 보세요. 교환의 맨 위에 1번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그 라헬이 불임의 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또 요셉이죠. 그렇죠? 자, 요셉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 어리석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설화 정도로 치부하나 요셉은 분명히 역사에 실제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자, 성경 기록만으로도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2009년 9월 25일자 예루살렘 포스트지에서는요,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곧 이집트에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져 보관되어 있던 동전들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셉은 당시 이집트라는 세계 최강국의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런 세속사를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세속사에서는 요셉에 관한 어떤 기록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야, 성경의 그 기록은 역사가 아니야, 그냥 꾸며낸 얘기야, 동화야, 설화야, 이렇게 치부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라는 것을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방금 교환해서 읽었던
그거죠. 요셉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져 보관되어 있던 동전들이 이집트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으니까. 게다가 또 이집트의 위기를 또 어떻게 보면 해결해낸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기리는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이 보도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들은 그럴 수 있죠. 야, 오래된 얘기를 다 믿냐? 에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발견한 거겠지. 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 요셉의 역사성, 이것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으로서 그 자체로도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성 및 사실성과 과학적 증거는 고고학 자료와 같은 외부적 증거들이 없이 성경 자체의 증거로도 충분하고 완벽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세상 역사가 입증해줘야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완벽한 역사라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데 뭐 실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야, 이거 빠뜨렸다, 야, 아이고, 야, 깜빡했다, 미안하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록은 완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역사책이기 때문에 무슨 세상 역사가 뭐 기록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제거하다 또는 그가 더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는 아벨, 모세, 아브람, 이삭, 야곱처럼 양떼를 치는 목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요셉도 뭐예요? 목자예요. 또 밭에서 곡식단을 부지런히 묵고 일하는 농부였다는 거죠. 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거죠. 특히 요셉의 특징이 뭐냐?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가지고 막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 막 내가 꿈을 꿔가지고 무슨 뭘 계시를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한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예.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파라오 다음 가는 치리자의 위치까지 올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렸죠.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이방 여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으며 이집트에서 11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사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예수님을 잘 예표해주는 인물도 없으니 그 예표가 무려 몇 가지 돼요? 150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요셉과 예수님이 일치하는 부분을 있잖아요. 150가지나 찾아낸 거예요. 대단하죠? 성경에 그만큼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렇게 예표인 요셉을 기록했을까요? 자, 거기 성경에 나오죠. 교환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에 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책 안에 기록해 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몇 가지만 볼 거예요.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으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자, 예수님도 어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나옵니다. 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바로 뭐를 상징하냐?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왕인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당시에 왕의 권위가 있으셨죠. 그리고 재림 때는 실제 왕으로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요셉을 미워했죠. 말도 온순하게 안 했죠.
예. 왜 미워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보다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시기한 거죠, 한마디로. 그쵸? 바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래서 사실 왜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 때문에 미워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 중에 최고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자기들은 이제 그 자리에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2절에는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자기 형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거 있죠. 아버지한테 다 잃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것은 초림 당시 주님께서도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셨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 이게 아니라 요셉은 악한 일에 대한 거를 참지 못하고 반드시 얘기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악한 일들을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예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의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에 경의를 표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요셉한테 경의를 표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치게 하겠느냐? 8절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 네가 우리 위에 있는 거 용납 안 된다 이거죠. 바로 초림 때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했죠. 누가복음 19장 14절.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 7번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다고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한테 끌고 왔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죠. 바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안 거죠. 바로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에 대한 예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37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